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심오한 기도 중 하나로 여겨지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닌 십자가를 앞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올린 뜨거운 사랑과 권위가 담긴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이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밤, 그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던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옛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로의 숯불을 가득 담고 잘게 빻은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채워 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앞에서 그 향을 불 위에 두어 향의 연기가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했습니다. 이는 그가 죽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향의 달콤한 향기는 지성소 안을 가득 채웠고 짙은 연기 구름은 시은자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께서는 단 한 번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 우리의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전에 먼저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바로 여기 요한복음 17장이 그분의 제사장적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거룩한 향기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전 자신을 위해 죽으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자신의 피로 그들을 적시기 전의 기도로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탁월한 주님의 기도로 우뚝 서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황금과 같다면 이 기도는 그 황금 속에 박힌 진주와 같습니다. 모든 성경이 밤하늘과 같다면 이 기도는 그 하늘의 태양과 별들과 같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경의 어떤 부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찢겨진 몸이라는 휘장을 통과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이 마지막 기도일 것입니다. 이 기도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아닌 그분의 백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미로운지요. 물론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한 번이었으나 그의 백성을 위한 기도는 여러 번이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그들을 지켜주소서. 아버지여,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이 기도의 세 가지 측면을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방식, 둘째, 기도의 대상, 그리고 셋째, 기도의 위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방식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원하나이다. 이 표현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원하나이다라는 말에는 단순한 소망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간구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자신의 거심을 아는 것을 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 어떤 명령만큼이나 강력한 내가 원하나이다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부터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분은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원한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는 늘 겸손하게 탄식과 신음으로 간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은 예외적일까요? 우리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특별한 상황에 계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이제 자신의 사역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희생이 완성되고 하늘로 오르실 때를 내다보시며 자신의 일이 끝났음을 아시고 다시 자신의 뜻을 주장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원하나이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 입술에는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아버지, 내가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아를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잠겨야 합니다. 그러나 구세주께서 이처럼 권위 있게 간구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이것은 그분의 기도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이 이 장에서 구하신 모든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보편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특정 계층과 부분을 포함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로 지칭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셀 수 없는 무리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죽음의 보상이요 그 영혼의 수고의 대가이며 그분의 고난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영광에 틀림없이 이르게 될 자들입니다. 때로 성경은 이들을 택하신 자라 부릅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그리스도께 주셨을 때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때에는 사랑받는 자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옛적부터 그들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기도하시는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유로운 사랑과 주권적인 기쁘신 뜻에 따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중보자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진 자들입니다. 그분에 의해 구속받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며 영원히 영화롭게 될 자들입니다. 이 교리는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논쟁 대신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이 무리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그 행복한 무리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안다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그 무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렸습니까? 그분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능력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린 적이 있습니까? 주여, 다른 주들이 나를 다스렸사오나 이제 나는 그들을 버리고 나 자신을 주께 드립니다. 다른 피난처는 내게 없으니 무력한 내 영혼 주께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오래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에게 하신 그 영원한 약속의 결과입니다. 오늘 당신이 그리스도의 거심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선택 교리에 대해 마음 쓰지 마십시오. 믿는 자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 주어진 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께 주어진 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교리는 딱딱한 바위 같지만 그 안에 자신의 소유권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광야의 반석과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마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납니다. 그것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달콤하고 즐거우며 말할 수 없는 위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구세주께서 드리신 간구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천국의 가장 큰 기쁨, 가장 감미로운 일, 그리고 가장 높은 특권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문장의 모든 단어가 그 충만함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소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단순히 그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함께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천국을 천국 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천국은 텅 빈 곳일 뿐입니다. 현없는 하프에서 무슨 음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물 없는 바다와 같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제입니다. 또한 그가 계신 곳에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압니다. 이 피곤한 삶에 계속되는 전투 사이에 달콤한 휴식과 같은 행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황홀하게 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은 적은 없을지라도 때로는 셋째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온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뵐 때는 멀리서 뵙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다가갈 때조차도 우리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실제에 비하면 얼마나 비유적인 표현인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의 가장 달콤한 만남은 얼마나 짧은지요. 그리스도는 천사처럼 오고 가십니다. 잠깐 그를 뵈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지만 또 잠시 후면 그를 뵙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그분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십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를 멀리서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잠깐이 아니라 수백만 년 동안 우리의 경이로운 눈은 구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것이며 수많은 세월이 그의 사랑의 경이로움을 경배할 것입니다. 구름 한 점 끼어들지 않고 피곤하고 비참한 세상을 보기 위해 눈을 돌릴 필요도 없이 영원히 그 축복된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달콤할까요? 두 번째, 천국의 가장 감미로운 일은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경험하게 될 장엄한 장면들을 잠시 파노라마처럼 펼쳐보겠습니다. 영혼이 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의 영광일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우리는 압도될 것입니다. 이 얼굴이 그토록 상했던 그 얼굴인가? 이 손이 거친 쇠못에 찢겼던 그 손인가?
이 머리가 가시관을 썼던 그 머리인가? 우리의 경탄은 끝없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그분의 보좌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장엄함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분 주위에 엎드리고 구속받은 자들이 보좌 앞에서 황홀경에 빠져 경배합니다. 우리도 손에 든 면류관을 그분의 발 앞에 던지며 영원한 찬송에 동참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재림과 심판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믿는 자들은 노래하며 그들의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와 함께 보좌에 앉아 심판에 참여하며 악인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떠나가라고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지구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끝날 때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보며 다시 승리의 함성을 외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가장 높은 특권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그분과 함께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빛나시면 여러분도 빛날 것입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으시면 여러분도 앉을 것입니다. 그분이 면류관을 쓰시면 여러분도 쓸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진 여러분, 이 소망을 굳게 붙드십시오. 이 소망 위에서 살고 이 소망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토록 신성한 소망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주님과 가까이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증거는 밝아질 것이며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당신은 그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